에스겔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이 결국 회복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이 듣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460년, 450년 거의 그 다섯 세기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4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거의 다섯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은혜를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민자들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고 딱딱해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받는 걸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렘버시원 장로 교회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자신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도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우리 교회가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또 다른 교회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는 그 교회도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이 오픈도어, 열려져 있는 오픈 시크릿, 열려져 있지만 믿는 자에게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오픈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그 우리의 머리까지 잠기는, 헤엄칠 정도의 그러한 깊은 이 성령의 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 이제 4장과 5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임박한 네 가지의 심판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책이죠. 그 판에 하나님께서 4장 1절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를 그리고 이 성이 포위되어져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 그림을 이 진흙판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여 심판하실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는 누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으로 390일 동안을 눕고 그리고 우편으로 40일을 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90일 동안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0년 동안 400 거의 30년인데 그 동안에 이 죄를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또 그 죄를 자기의 몸으로 감당했어요. 이 눕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에스겔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냥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390일 동안을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만 그냥 뭐 10시간, 8시간만 누워서 자도 우리가 허리가 아프고 몸이 쥐가 나고 이렇게 뻣뻣해지잖아요. 피가 안 통해서. 에스겔은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웠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담당하는 그 기간이었고 반대로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계속 자기의 몸으로 이 죄를 담당하는 이런 그 표적을 에스겔이 스스로 행했어요. 이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를 자기의 몸으로 표적으로 받아서 먼저 하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을 이 심판은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이 먼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심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런 그 예표, 그 샘플로 하나님 선지자를 그렇게 항상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9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떡의 표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어요? 토판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멸망당하는 그 그림의 토판의 표적. 그리고 에스겔이 390일 왼쪽, 40일 오른쪽으로 눕는 그 누워서 심판을 받는 그 눕는 표적.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9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부정한 떡을 먹는 표적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눕는 동안 하루에 한 끼만을 허락하셨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는 동안 40일 동안 총 합치면 얼마입니까? 430일이죠. 그 기간 동안 430일이면 얼마입니까? 1년 하고도 거의 한 3, 4개월 되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한 끼씩만 먹게 하셨고 이렇게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못 움직이는 이런 그 심판을 표징을 에스겔이 받게 했어요. 그 식물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이 390일 동안 밀, 보리, 콩, 팥, 조, 귤이 섞은 잡곡을 228g 그리고 물은 0.6리터만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228g의 그 곡물 가루는요, 그냥 뭐 이런 조그마한 밥 공기 한 공기 그 정도의 물은 0.6리터 600ml 우리가 그 250ml짜리 그 이 물병 있잖아요. 그거 뭐 2병 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식물과 물로 하나님이 버티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이 표적을 받도록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셨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곡물을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똥이죠. 사람의 그 대변을 받아다가 그 곡물을 구워서 그 인분에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얼마나 이게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고 정말 더럽고
부정한 냄새나는 이런 그 곡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인분의 그 곡물을 구워 먹는데 그 냄새 때문에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더러운 부정하고 저주받은 곡물과 같은 식물을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인분은 부정하니까 소의 똥으로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나님도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소똥으로 곡물을 구워서 그 물로 430일 동안을 누워서 음식을 먹으며 고난을 받는 이러한 이 표적을 에스겔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근이 올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하루께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곡물밖에 없는 그런 기근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 인분이나 소똥에 그것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4장 16절로 17절과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기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그 에스겔이 그 작은 곡물을 인분에 구워 먹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이 포위가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자신의 아내가 낳은 그 아이, 유산, 그 사사나를 죽은 아이를 끓여 먹는 이런 기괴한 죄악을, 이 부정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실제 역사적으로 그러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너의 죽은 자녀를 우리가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죽은 자녀를 우리가 잡아먹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전쟁이나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나치나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이 인육을 먹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러한 비극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이러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처럼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과 같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이 양식을 의뢰하고, 이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풍족하게 몇 년 이상, 몇십 년 이상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양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양식으로 안심하고 내 창고에 양식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수십 년 혹은 평생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의 양식과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과 물질을 의지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여러분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임한 그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애굽이 섬기는 10가지의 종류들의 신이에요. 신. 그들은 나일강의 신을 섬겼어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축복하고 비옥한 그 나일강에 범람하게 하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그 나일강의 번성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그 애굽의 신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킴으로, 피로 물들게 함으로 그들이 먹는 모든 식수와 나일강과 우물과 식수에서 피가 솟아나게 하시는 그 나일강의 축복과 그 나일강에서 범람하는 그 범람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됐고 양식이 많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애굽의 신이 아니라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심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치자 마음이 또 강팍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잖아요. 개구리 위에서 잠을 자고 개구리에 쌓여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개구리를 불러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조금 이후에 머리에 이가 생기고 몸에 독종이 생기고 없어지면 또 마음이 강팍해졌다가, 그리고 남아있는 들에 있는 곡식을 생각하고 이제는 이 곡식이 있으면 추수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괜찮다. 바로가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바람을 불게 하사 그 모든 밭에 들에 있는 곡식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 곡식을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우상을 의지하고 모세가 그것을 거두어들이자 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마술사도로 더 이상 그걸 따라할 수 없었고, 결국은 모든 짐승의 새끼들, 사람의 맏아들, 장자들이 죽는 이 재앙을 받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다. 너희들이 창고에 쌓아놓고 안심하고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고 가뭄이 와도 괜찮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양식을 의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양식을 의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의뢰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는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고 소중한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That's okay, that's great, no problem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행위를, 예배와 섬김의 행위를 우리가 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만을 의존하고 우상처럼 섬기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을,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당장 하루를 살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물과 양식을 끊어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리가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경외함이 없이 그것만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행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세 번째 표적을 이제 행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데 5장 말씀에 보면은 삭도와 털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베버리고 날카로운 칼로, 예리한 칼로 머리털을 싹 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수염도 싹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그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는 것은 그 날카로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재서, 그 저울에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재서 그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그것을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여기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이 민족의 인구의 3분의 1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고, 칼로 치는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포로나 도망치고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성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바벨론의 포위에 이 토성을 쌓았거든요. 바벨론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토성을 쌓고 그들을 지켜봤어요. 굶어 죽을 때까지. 그들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은 자녀들을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겨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통해서 칼로 죽었고 3분의 1은 포로로 도망치고 흩어졌어요. 90%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요 3분의 1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아주 그 적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옷자락에 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도 옷자락에 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뭄과 같고 기근과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떠나고 양식과 물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 없이 양식이나 물만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그거 다 뺏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성도들을 남겨놓으셔서 옷자락에 싸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옷자락에 싸시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옷자락에 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옷자락에 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교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이 옷자락에 싸심 받은 남은 자와 같은 그루터교와 같은 이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보호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표적들, 그들이 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왜 칼로 왜 포로로 도망자들이 되게 하시는지 5절로 17절 보면은 두 가지의 죄악을 언급하셨어요. 5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로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되냐 말이에요. 왜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도 세상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악한 교회가 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되어가냔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더 악한 죄를 지어요. 더 무섭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례를, 계명을,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약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져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실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웃 나라들보다도 더 요란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것처럼 이웃 나라들이 요란한 것은 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란한 야단 법석에 빠지는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요란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평지풍파가 인생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요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그만큼 보호와 인도하심을 못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이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리라 했더니 세계 모든 민족 발뒤꿈치로 낮아져 버린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11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성전을 더럽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미약하게 결국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경멸히 여기고 성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업,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이 구원 사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무시하고 반대하고 해방하고 경멸히 여기는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미약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약하게 만들면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과 범사가 미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일을 창대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권능도 지혜도 권세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창대하게 해야 우리의 모든 사업과 범사와 환경이 창대해지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양식이나 물과 같은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히 여겼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힌 혹시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또 그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